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At the same time. 그러니까 이제 같은 때. 그러니까 이제 30장과 31장은 같은 연결된 말씀입니다. 이제 이게 생략된 건데요. 같은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패밀리 가문들의 함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0장의 내용이 이 말세 예수님 주림 다음에 있을 영적 부흥을 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귀환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신약 시대의 그 부흥을 말한 거기 때문에 이제 연입니다. 2절입니다. 자,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칼로 남긴 사람이 칼로 남긴 사람 뭡니까? 신약 시대에 박해를 의미하죠. 칼은 이제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 박해에서 남긴 복음이 이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이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와 로마로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칼로 남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광야입니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아니고 거듭남. 그러니까 이제 거듭남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이죠. 내가 그로 하여금 레스트 안식을 일으키러 갔을 때 안식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전에 먼저 거듭남을 먼저 주는 것을 의미하죠.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옛적에 나타나셔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영원한 사랑은 이거는 구원 안에 있는 시대를 초월한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러빙 카이니스 이 인자함으로 내가 너를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자함으로 그들 고쳐낸 거죠. 4절입니다. 다시 내가 너를 빌드 세운다. 그저 구약에 있던 이 복음이 막을 내리고 신약 때 새로운 복음의 융성으로 세웠습니다. 너는 지어질 것인데 이스라엘의 처녀들아. 처녀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아니한 그렇게 여겨진 자를 상징합니다. 너는 다시 이 탬버린으로 다시 존경을 받고 그리고 춤추면서 즐거움을 만드는 자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구원 안에서 이제 기쁨이 충만한 신학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마리아의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되. 사마리아는 구약에서 구원이 안 되는 땅에 대한 대명사입니다. 지옥한 사람의 대명사.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는 사마리아 같은 온 지구,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밖에는 구원이 없었는데 전 지구에 어떤 땅에 드디어 구원이 나가지고 그 땅이 뭡니까?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을 것이고 그리고 심는 자가 심어서 이제 적당한 것들을 열매를 먹죠. 열매는 구원입니다. 6절입니다. 자, 한 날이 있을 것인데 그 파수꾼이 에브라임 산에서 산 위에 파수꾼이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서로 달리 에브라임은 구원이 많이 일어난 장소의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는 복음 전파에도 믿지 않을 지역, 민족이란다면 에브라임은 복음을 통해서 잘 믿을 지역입니다. 에브라임은 뭐라 말하느냐? 너희는 일어나라.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시온으로 우리가 올라갑니까?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이제 영생의 축복이 나중에 신약시대 때 사마리아 같은 데가 있고 또 여러 데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은 한동돼 있지만 그러나 의미상 이 신약시대의 의미상 내용들은 다 각기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야곱을 위하여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우두머리들과 함께 외쳐라. 그죠? 이 외침이라는 것은 그것은 복음 전파의 외침을 의미합니다. 그때 이제 복음 전파가 이스라엘 한 대 다 전파져가지고 외쳐라.
자, 너희는 퍼블리시, 너희는 공개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왜냐면 신약 때는 그때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퍼블리시 계속 이제 출판되고 또 알려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남은 자, 뭡니까? 남은 자는요, 남은 자는 바로 신약 시대에 있는 구원자를 의미하죠. 남은 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남은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구원하십시오. 8절입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북쪽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들을 땅의 끝에서 모으리라. 뭡니까? 놀랍게도 복음은 전 세계에 퍼졌죠.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 퍼져가지고 자, 소경들과 절름발이들과 그리고 아이를 가진 여자,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여자, 뭡니까? 이 보존파로 출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죄를 많이 진 이런 사람들이 본받아가지고 고쳐짐을 상징합니다. 많은 컴퍼니, 많은 무리가 이곳으로 온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백투 예루살렘은 그것은 의미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 회복돼 나중에 이제 돌아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이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지요 믿음으로 회복을 말하는 것이 돌아온다는 것은 맞긴 맞죠. 하지만 이것은 이 본질은 아닌 겁니다. 회복의 본질은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울면서 올 것이며 탄원하러 올 것이며 내가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그들로 하여금 곧바른 길에 물의 강들 옆으로 그들을 걷게 할 것이다. 그저 이제 그들이 은혜의 강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 겁니다. 자, 그것에서 그들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까? 그들은 이제 서가지고요 구원으로 온 거 말하죠. 나는 이스라엘 아버지이며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이다. 에브라임 장자이다 뭡니까? 그것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장자는 구원이 있죠. 장자는 10명의 아들을 낳았을 때 장자만 영생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도 영생을 누리는 에브라임이 존재합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나라들아. 자, 이제 멀리 섬들아에게 그것을 공포하라. 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이방의 단면이죠. 단면입니다. 말하라. 자, 이스라엘 흩으신 분이 그를 모을 것이며, 자, 목자가 자 양떼에게 한 것처럼 그를 지키다 보니까 다시 또 신약시대에 다시 영혼들을 향한 구원입니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주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믿음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그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랜섬, 그를 구출한다는 겁니다. 이제 마귀에서 구출한 것입니다. 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한다 뭡니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영성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굿니스, 선함이 함께 넣을 것인데 밀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그리고 양떼와 소떼, 뭡니까? 영의 부유함입니다. 영의 부유함, 신약시대의 영의 부유함으로 다윗처럼 엄청 받아가지고 오늘 상징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물된 동사같이 같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슬픔이 없을 겁니까? 구원하여서 즐거운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때 처녀가 춤추며 기뻐할 것이며 젊은 남자와 노인이 함께 기뻐할 겁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의 찬양과 기쁨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내가 이제 그들의 애통을 기쁨으로 그리고 바꿀 것이며 내가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슬픔에서 그들의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기름진 제사장의 영혼을 흡족하려며, 왜냐하면 예비 인도자에도 은혜를 부어줘 가지고 많은 은혜가 지금 나온 것을 상징합니다. 내 백성은 나의 선함, 영적인 부양으로 그들이 만족될 겁니다. 15절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목소리가 암에서 들리는데, 자, 이제까지는 지금 신약시대에 지금 본발 동안 은혜를 배웠어요. 근데 내게 바뀝니다. 들리는데,
라멘테이션, 애통과 그리고 뭐요? 슬픈 울음이죠. 라헬이 자녀에 대한 우는데 저에 대해 이르받기를 거절했다. 뭡니까? 그것은 이제 라헬은 지옥 간 대명사죠. 건넜어요. 그걸 못 들었어요. 지옥 갔어요. 그건 상실됐어요. 그래서 라헬은 지옥 대명사인데 지금 이제 다시 신약시대에 전부 있느냐? 아니랍니다. 신약시대에 다시 대환란이 있는데 다시 이제 후원 상실이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를 네 목소리가 울음으로부터 네 눈이 눈물로부터 뭐요? 멈춰라. 이런 거예요. 구원 상실이 나가지고 영적인 통곡이 있죠. 이제 그 시대가 신약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이라는 것은 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복음 전파가 드디어 막혀버리고 구원 상실의 시대가 접어든 것입니다. 내 업적이 보상받을 것이며 겁니다. 그들이 다시 원수의 땅으로부터 올 거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비록 구원 상실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여전히 전파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통곡이 있어요. 뭐예요? 대하는 때도 전파가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자, 내 끝에는 소망이라 내 자녀들은 다시 내 자신의 경계로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 상실이 대부분인 대환란 때에도 여전히 복음은 전파됨을 상징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탄식하는 에브라임의 소리를 들었는데 나를 증발당했고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에브라임이 지금 그 구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장애가 많으니까 뭡니까? 지금 계속 진행됩니다. 자, 숫송아지가 멍에 숫송아지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에브라임이 구원해야 되는데 신약시대 대환란 때문에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지금 내가 멍이 맺지 않은 수산처럼 돌아오기로 애쓰는 장면.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가 어떻게 됩니까? 웬만하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멍에 매지 아니하는 수산처럼 굉장히 힘든 거예요. 구원받기가. 그래서 이제 구원이 쉬운 시작하고 이제 어린 시대에 될 때는데 자, 내게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끌어 당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분명히 내가 돌이킴을 당했고 내가 뉘우쳤으며 내가 스스로 교훈받아가지고 내 넓적대를 쳤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했고 이런 거예요. 구원 상실 때문에 에브라임도 설돼가지고 거기서 구원 때문에 막 싸우는 과정들이에요. 내가 이겨야 되는데 못 이기니까 자꾸 god과의 노력을 기울이는 장면들입니다. 자, 비록 내가 혼동스러웠고 왜냐면 내가 내 젊은 시절의 책망을 그러니까 젊은 시절 구원 안에 있다가 드디어 그걸 떨어졌어요. 떨어져가 드디어 에브라임 저까지들이 막 고통하는 장면들이 대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아니냐? 그는 아주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왜냐면 내가 그에 대해서 선포한 이후로 난 열심히 여전히 그를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 창자가 그에 대해서 트러블, 고통을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 상실 때 구원할 때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잘 끊는 마음으로 지금 대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환란 때에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런 애통으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면 보여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21절입니다. 자, 처녀 이스라엘아 이정표를 세우며 편말을 만들며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뭡니까? 이것은 구원을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돌아올 거예요? 못 돌아와요. 이제 뭐예요? 대환의 맨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대환란 때 처음에 돌아왔어요. 나중에는요,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냐? 그래서 이제 재창조와 심판이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이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오라.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나가며 네가 그 과거 삶 돌아가는 딸이 되겠느냐? 여호와께서 땅에 뉴띵 새 것을 창조하시기 때문이다. 뭡니까? 재창조예요. 재림이에요. 재림 때는요, 야곱이 못 돌아옵니다. 그 전에 대환 때 초기 때는요, 돌아왔어요. 간신히 하면. 막판에는요, 아무도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노아 때와 같이
아무도 구원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애가 달아요. 돌아와. 근데 이유가 뭐냐? 드디어 새로운 창조, 이 땅에 뉴띵, 새 것을 창조하기 때문에 옵니다. 자, 여자가 남자를 컴패스 두섭니까? 여기 여자는요, 다시 재창조의 세상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자. 이전에는 뭐예요? 남자는 뭡니까? 자연계, 현재 자연계에 있어가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가지고, 마치 남자와 여자 다른 것처럼, 또는 형태의 어떤 연계를 통과하는 자연계가 창조된 것입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자, 여전히 그들이 유다와 땅에서 그리고 그 성에서 이 말을 하는데 내가 그들의 포로 가운데 돌아왔을 때 그럽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너를 축복하신다. 정의의 거주지여 거룩한 산이여. 자, 이제 이거는 뭘까요? 이것은요, 이제 대창조를 통해서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질 때의 상태예요. 이 드디어 다 돌아와서 드디어 변화입니다.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까 재창조들이 이제 새롭게 창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는요. 이제 이는 내가 피어난 심령을 상쾌하고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육체가 함께 거하는 새로운 땅인데 이런 사람이죠. 어떤 것이냐? 26절입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내게 그러니까 잠이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이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꿈에 불과해요.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꿈이 뭐예요? 꿈은 아버지 없는데 있을 일을 미리 경험하는 겁니다. 야, 세상에 재창세상 보니까 끝내줘. 거기는 정말 시원하고 아름다운 곳이야 하고 꿈꿨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보라, 날이 오는데 여기서 말씀하시를 자,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남자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걸까요? 이것은 구약 때와 달리 신약 때에는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 신약 때에는요, 참자녀가 많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엄청 많은 것을 맵니다. 짐승의 씨. 자, 이제 내가 그들을 관찰하고 뽑고 무너뜨리고 엎어버리고 멸망시키고 그들의 고통을 주는데 내가 이제 그들을 볼 것이며 잘할 것이며 추릴 것이며 뭡니까? 이제 그 신약시대에 짐승의 씨 마귀의 자녀들이 기독교의 일원이 돼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을 선정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심판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마귀의 짐승의 씨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날에 그들이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쉬다 하지 아니했고 뭡니까? 그들이 대대로 짐승의 씨가 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혈통적으로 기독교 내에 마귀의 자녀들이 계속 구림해가지고 자녀들도 계속 신포도를 먹게 하는 겁니다. 신포도를 먹는 데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 합니까? 죄악을 짓는 가짜 기독교가 이 신약시대는 엄청 많음을 상징합니다. 8절입니다. 보라, 날이 오는데 여기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계약을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세우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뺏습니다. 뭡니까? 이제 신약 때는 왜 구원 잘 되느냐? 이가 뭐냐? 그것은 이제 새 계약인데 참조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들 새 계약은 다음과 같은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 법을 그들의 인워드 안의 부분에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하트 마음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성이다는 거예요. 뭘까요? 마귀의 머리를 깬 그 능력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쉽게 올림합니다. 마치 다윗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 때 많은 군인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약 때 뭐예요? 비록 짐이 많다 할지라도 참된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그들은 더 이상 이웃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마음이 임하신 그리스도가 스승이 되어주시고 선생이 되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알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나를 알 것이며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작은부터 가장 큰 자까지 이걸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느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라 그는 해를 낮은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자, 이런 거예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변화가 구약 때랑 진짜 뭐가 다르냐? 마치처럼 이렇게 뭐예요? 마치 태양과 달처럼 변화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36절. 자, 이 법도 어디 나왔어요? 율례예요. 율례가 내게서 뭐예요? 디파트 떠나간다면 왜요? 이스라엘 자손이 영원히 내 앞에서 나라가 되어서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나한테 안 돼. 구약에 있는 내가 구약 윤례를 주었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그들은 영원히 나한테 안 돼. 나는 복음을 신약에 이방인들이 주었어. 원래 있는 이방인들은 나는 드디어 끝났어. 그래서 안 돼. 되지 않아. 끊어져서 이제 영원 되지 못해. 대표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자, 만약 높은 그 위에 하늘이 측량할 수 있으며 땅을 탐지할 수 있으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말미암아 그들 다 버리리라. 뭡니까? 이제 신약 때 이스라엘 벌어짐을 의미하죠. 신약 때 우리가 실제 진짜 이스라엘 이방인이 구원이 오고 그리고 구약 때 인도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드디어 버림한 것을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전부다 보라 날이 오는데 그런데 자, 이 성은 그 하늘 망대로부터 망대는 이르던 성벽의 북쪽에 있는 망대입니다.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모퉁이의 문이에요.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설되리라. 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 이르던 성전이 성벽이 뭐냐? 성벽은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있을 신약시대에 이런 새로운 것을 내가 건축하는데 식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위를 밑에 이르고 구하러 돌아 드디어 이제 거기 말입니다. 동서로 이어지는데 자, 죽은 몸의 뭐요? 벨리 모든 골짜기와 제 골짜기에 그리고 그들은 시냇가에 뭐요? 말의 문의 코너까지 동상했어. 그러니까 그래서 북쪽과 동쪽에 새로운 성벽과 문이 건축되는 거예요. 실제로 느헤미야에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이야 앞으로 이제 행하는데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끝냈고 신약 때 새로운 이방을 통해서 뭘 이룰 거야. 내가 마치 과거에 하늘 망대를 새로 짓고 문을 개정한 것처럼 일이 있을 거야. 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영혼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약시대 이방인의 구원은 이것은 멈추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계속 구원이 있을 것이고요. 재림 때까지 이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